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새로 봉독하겠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옆 사람 만나봅시다. 옆 사람 만나면 축복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은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까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어떤 내려놓음이냐? 따라합시다. 승리를 위한 내려놓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일을 만나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되 승리하시기 위한 역설의 진리인 내려놓음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이 본능, 이게 욕망이죠. 그리고 욕망이 지나치면 이게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음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이 귀한 진리, 이 깊이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움켜쥔 손을 펼 줄 몰라가지고 뭔가를 애기들도요 꽉 쥐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목욕을 딱 시켜보면요, 손에서 이제 목욕하는 애들 긴장하겠죠. 그 손을 억지로 펴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때가 골질골질하게 껴 있습니다. 그 신생한데도요. 그리고 옷 입었던 면 보풀, 또 먼지 이런 것들이 땀과 함께 쪄들어가지고 손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워볼 우리 준우가 참 많이 꼈었는데 그걸 억지로 펴가지고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뽀송뽀송해요. 근데 신경은 목욕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손을 펴요. 그 전까지는 꽉 쥐고 있다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자, 애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꽉 뭐를 자꾸 쥐려고 하는구나라는 이 본능들 우리가 참 살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뭐 더더욱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잡기 위해서, 또 사회적 명예를 잡기 위해서, 건강 이거 잡기 위해서, 학위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실력이나 경력을 또 쌓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죠. 또 심지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움켜쥐려고 총력을 기울여요. 예. 일단 자기 손에 또 쥔 것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또 전전긍긍하죠. 또 손에 쥐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 때문에 지나친 교만을 떤다든지 우월감에 빠져서 도취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로 함부로 막 대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지나친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서, 예, 또 손에 잡은 것이 또 때로는 적다고 느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배 아파 가지고 이 죄성 가득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되죠. 자기가 원한 것을 쥐지 못해서 비기의식에 빠진다든지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손에 잡은 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만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나는 안 죽어. 신기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더 움켜쥐다가 결국에는 동일하게 다 주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누군지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마치 그거는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생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헛수고라라고 성경은 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대 최고의 부귀와 권력과 쾌락과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대왕도 이 전도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일평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쥔 인생을 본인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에 쥔 것은 바람과도 같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절철을 밟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전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생각하건대. 근데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좋은 곳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뭐래요? 따라합시다. 미친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얻으려고 했고 찾으려고 했고 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미친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니 우리 미친 거 쫓아가지 맙시다. 제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도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리 욕심, 교만, 탐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뜻들을 자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헛된 것을 움켜쥐려 했던 손을 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의 움켜렸던 것들 핍시다. 네, 움켜렸던 것 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종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이거 움켜쥐려고 했던 거 이거 펴야 되겠다. 이거 깨닫고 돌아가도 예배 성공한 거예요. 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이거 내려놓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위의 것 바라봐야 돼요. 네.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것들을 잡기 위해서 육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결코 후회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육신에 속했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갔던 내 생각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것들이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깨뜨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하나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서 평생 불행한 인생 살아간다. 뭐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한 거거든요. 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 문제, 이 쓴뿌리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해결할 길도 몰랐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내 인생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딱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가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육신에 속한 지체가 도대체 뭐냐? 따라합시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승리를 위한 내려놓음, 바로 이런 것들 내려놓자는 거예요. 미국 땅을 밟아서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남편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변 여러 가지 사람이나 또 인맥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물질의 인프라를 다 동원해서 온갖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막 불안하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교가 탐심의 노예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조지용 원사님이 그런 분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세요. 와, 할렐루야. 켈빈 밀러라는 사람이 쓴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 돈, 꿈, 자존심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깨어진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요, 딴 게 아니라 시간, 돈, 꿈, 자존심이래요. 그럼 꿈이 뭘까요? 나를 위하여 내가 꿈꿨던 꿈. 시간도 나를 위해서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투자했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죠?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귀에다가 대고 계속 말씀하신다. 어떻게? 네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어찌 내가 너와 손잡고 걸을 수가 있겠느냐. 아까 애기 목욕시키는 거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리 애기 손이지만요, 때가 고질고질 깨가지고 있는 거 잡기 싫어요.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손을 쫙 따뜻하니까 손을 빌 거 아니에요. 잡아주면 훨씬 더 뽀송뽀송한 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떼낀 것들, 죄악들, 시간, 돈, 꿈, 자존심 같은 것도 다 나로 인해서 막 집중했던 모든 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불신한 것들, 이런 것을 붙잡고는 주님도 우리 손을 잡지 못하신대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책에서. 이처럼 땅의 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땅 이상의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오늘도 다가오시는 이 성령님의 소욕 그리고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를 내려놓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는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정말 내려놓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부단하게 힘썼던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과 실력의 비결이 뭔지, 자유와 행복의 비결이 뭔지, 기쁨의 비결이 뭔지 바로 뭐야? 내려놓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내 영혼의 진짜 안식과 평안의 비결이 뭔지, 성공과 진짜 형통의 비결이 뭔지,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어디에 있다고요? 역시 똑똑하세요. 내려놓음에 있어요.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은 우리 마음과 속사람과 내면과 손 위에 하나님께 더불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어떤 생각이? 그렇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네, 육신적인 자아를 내가 부인하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하고 싶으셔도 그만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의지와 이 고집들이 강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가이드하고 싶으셔도 그 내 생각이 성령님의 감동과 가이드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려놓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근심, 뭐 온갖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골몰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모든 근본 기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에 자유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시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이장일 집사님 시어머니 베티 오,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또 박수를 한번 정리합시다. 지난번 또 오셨는데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제가 있을 때는 못 뵀는데 우리 신디 김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경례해요. 네.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된다는데 가지 마세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세요.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티오 어머님 바로 뒤에 있는 분이 혹시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내가 못 알아봤구나. 진희자매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너무나 은혜 가운데 확 들어오시는데 오늘 막 제가 감동이 되네요. 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게 되면 그럼 내가 이거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누가 우리 인생 책임져 준대? 이 교만함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네, 결국 두려워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까요? 믿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면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 시간에는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채워주심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내면의 강건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질 않아요. 동시에 내려놓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라고 하는 생각들, 이 고집스러운 생각, 이 불신앙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깊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쫙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내려놓으면 아주 철저히 집착과 욕심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시간 굳건하게 다짐하는 믿음과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려놓지 않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이고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꽉 붙들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여러분 그토록 집착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삶의 일부를 무너지게 하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삶의 일부를 무너뜨리신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거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꼭 몸으로 경험해 봐야지 깨달아요. 우리 빨리 깨달읍시다. 네.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져 봐야지만 인정하고 억지로 내려놓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무서웠던 욕심과 탐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하고 깨닫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잠시 잠깐 무너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욥의 인생처럼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잠깐 무너졌던 것, 상실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없어졌던 것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고, 그 상실했던 것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잘 나가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형통한다고 결코 복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려고 하는 것 똑같이 지나치게 탐낸다? 아니죠. 영에 속한 삶을 사모한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계속 남들보다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남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드러나기만을 바라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교회 왔다가 내려놓지 않고 또 짊어지고 또 가고, 예.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걸 누가 복으로 인정하냐고요. 결국 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예. 누릴 건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우리 안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죄로, 불만으로, 보따리로, 권태감으로, 슬픔 등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부러우세요? 안 부러운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영적으로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허탈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부러워할 것이 있나요? 부러운 인생이 아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신앙인은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집착과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모든 내 이론과 지식상식, 논리, 계획들 내려놔야 되고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공로의식, 업적주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거 주님 요만큼도 보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이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잘났다는 공로의식, 업적주의 내려놔야 되고요. 내 인생의 미래, 장래, 심지어 살고 죽는 인생의 모든 생사의 염려까지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할렐루야.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가 필요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너를 필요해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둘러싼 상황, 환경적인 여건, 어려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요, 절대로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의 한계, 상황의 한계, 모든 물질의 한계, 모든 한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 좋으신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란 뭘까요? 내려놓는 만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매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가벼운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딱 맬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날개를 탁 붙여주셔서 저 창공을 내리고 확 날아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만이 바로 진리의 전진을, 승리의 전진을 쫙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움켜쥔 모든 것, 물질, 돈, 알량한 머리, 지식, 이런 것들, 결코 이런 것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우리 백성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머리 자꾸 얘기하고 지식 자꾸 얘기하고 돈 자꾸 하면서, 하나님요 몰라요. 사람은 먼저 받들을 줄 있지 몰라, 인정해 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요 전혀 인정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요? 내가 내려놓은 빈 공간만큼 일하세요. 내가 깨어진 만큼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더 깨어지기를 소원해요. 더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비워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더 힘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대요.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거 깨달았대요.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행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성공했다. 이걸 깨달았대요. 야,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던 사람이 관광 중에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에서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만 딱 누이면요 둥둥 떠요. 일반 바다보다 훨씬 염분도가 많기 때문에 몸 자체를 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닷물보다 훨씬 염분과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사해 바다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몸이 둥둥 뜬대요. 이 사해 바다의 비밀을 전혀 몰랐으니까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오히려 더 빠지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나 신앙생활의 영역도 똑같아요. 막 살려고 버텨보려고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우적거리면서 밑으로 또 깔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다 그냥 맡기기만 해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뜨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아니 오히려 그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은 놀라운 영적인 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부림을 살았던 사람보다 더 형통할 수 있는 복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빼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옆 사람을 더 힘을 뺍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더 힘을 빼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힘을 뺀 만큼, 내 자아를 내려놓은 만큼 어떻게 돼요? 진리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내 이론, 지식, 상식, 논리에 또 고집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더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지적인 말씀의 영역에서만 동의하고 깨닫고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에 귀를 좀 쫑긋했던 그런 과거의 말씀을 듣는 습관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용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송재단에서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이고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소녀의 감성을 회복해가지고 막 기뻐 날뛰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팔짱 딱 끼고 눈 딱 감고 그냥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냥 보는 거지요. 그랬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의 한 타임을 통하여, 말씀 한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 영이 막 살아서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이거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성 훈련이 딴 게 아닙니다.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세계를 막 체험하고 은사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영성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말씀을 몇 번 읽었고, 예. 영성 훈련을 몇 년 받았고,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업적주의예요. 예. 근데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참 어린아이와 같이 확 열어 드리는 사람. 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조정 원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온라이트 하시면서 그 다음날 제가 와서 눈축사만 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막 바뀌어 있어요. 막 기쁨으로 막 환해지시고, 우리 바이올렛 집사님 더 이뻐지시고.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고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 막 일하신 거예요. 그 도움을 영적인 안내자나 영적인 리더들이 통로가 돼서 도와드린 도구일 뿐이지. 할렐루야. 그게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요. 지식이나 실력이 없어서 건강이 또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죄와 상처의 지배를 받는 자를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해. 자꾸 내가 그냥 판단이 돼가지고 내 판단 기준이 돼서 말씀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못해.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거지요. 네. 따라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만큼 마음과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못한 만큼 내 안에 죄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만큼 어떻게 돼요?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려놓지 못한 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내려놓읍시다. 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셨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에? 자그마치 12년에서 13년 동안에. 네.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 이게 한 번 예수님 딱 만났다고 이제 내 모든 과거의 것들, 아까워했던 것 다 배설물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십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영성 훈련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빌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이를 청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가장 배움에 고상했던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학문이라 생각했고 지적으로 계속 쌓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가방끈이 긴 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던 삶이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다 배설물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나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내 의를 막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예수를 만난 이러한 바울은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과정을 밟게 되었고 정반대로 이전에 소홀하게 하찮하게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들을 세상에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장 가벼운 상태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내려놓음의 큰 비밀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극심한 박해로 신앙에 너무나도 위기, 신앙의 이런 절대적 위기를 겪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특별 서신이었습니다. 많은 서신들은요, 바울 사도의 많은 서신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보냈던 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만큼은 유대교 출신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AD 64년부터 아주 극악무도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만연하던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무조건 극형. 박해 초기에는 믿음으로 나름대로 견뎌보기는 했지만 이게 계속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해 시기가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네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나오네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그들에게 써보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박해받은 성도들을 당신들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권면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달리기 하는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고 메달 따려고 가는 것 아니냐. 우리 신앙인들도 기왕 달리기 시작했으면 메달을 따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달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에 어떤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해서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요,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어지고 있다,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최적의 상태로 달려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게 어떤 증인이었냐면 나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며 달리기 경주라며 완주했던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지칭했습니다. 당신들 어머니 계시다느냐? 당신들 남편과 자녀들, 당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아무개 어머니 집사님, 아무개 어머니 권사님 아시지 않느냐? 그분을 다 박해받아 순교했던 분들이거든요. 구름같이 둘렀던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완주했던 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여러분을 인내로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생한 픽처링을 그려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토너였던 우리나라의 이봉주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께서 그 사람 전용으로 신발 하나 만들었는데 1억이 넘는 신발을 만들었대잖아요. 예, 아주 거의 신발을 안 신는 것 같은 마라톤 러닝 슈즈를 특별 제작해서 줬다고 하죠. 뭐예요? 가볍게 뛰라고 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역시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사이에서요, 그 선수 발에만 딱 맞는 특수 축구화를 제작해 준다고 하잖아요. 양발을 실리콘에 담궈서 본을 뜨고요, 양발의 미세한 혈관, 세부 근육들, 발가락과 발톱 모양들까지도 딱 맞춰가지고요 신발을 만들어 준다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여러분 메시라고 하세요? 메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지금 어디입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 신은 축구화가 1억 9천만 원짜리예요. 축구화 하나가. 야,
이 정도로. 뭘까요? 가볍게 뛰라고.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내라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우리 영혼을 가장 가벼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네. 믿음의 전당으로 알려졌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 이름이 쭉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더 나아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 경주에서 완주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천국에서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내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딴 게 아니, 영의 눈이 열린다는 이걸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왜요?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잘해야 되니까요. 옆 사람 말합시다. 믿음의 달리기 경주 잘합시다. 완주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악한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 짐이 뭔지를 잘 알아요. 심지어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요, 어둠의 사단 마귀는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무거운 짐을 역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사정없이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간증하기도 하고 얘기할 때에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영적으로 좀 보이는 분들은 아유, 저거 아직 내려놓은 게 아닌데. 이걸 본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들에 자꾸 내 눈에 한눈이 자꾸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영적인 목적지와 목표를 어느 순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짐의 무게 때문에 영혼이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그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영혼이 막 기뻐해야 되고 또 보람되어야 되고 더 살아내야 되고, 예. 오히려 육신의 모든 피곤함들과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들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뭔가 두 마음 세 마음 때문에 삶의 짐의 무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허탈해지고 짐이 되어지고 피곤해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허탈감에 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짐으로 영혼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염려의 짐들을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고집의 짐들이 또 있어요. 영혼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교만의 짐이 있어요. 영혼의 발목을 딱 잡아요. 열등감의 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요, 한참을 달렸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옛 구습들, 고집들 여전히 고수하게 되고요. 마귀의 거짓에 쉽게 넘어가고요. 결국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내 안의 짐들 때문에 그것이 내 인격의 삶의 일부가 되어요. 예. 여러분들은 언어가 기품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요, 정말 바라건대요,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근데요,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들이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저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어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기품이 있어야 돼요. 언어에 있어서도요,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 언어는 반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내 삶의 짐들이 내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은 언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말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어느새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짐들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고귀한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벗어버립시다. 얽매기 쉬운 죄들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우리 영성을 잘 관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옹콘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재미있는 단어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지방이래요. 무거운 우리 안에 있는 지방, 이게 바로 옹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무거운 것이래요. 예. 여기서 살 뺍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영혼의 살을 뺍시다. 네.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해서 체중을 잘 조절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절제하고 훈련해서 영혼의 지방들을 하나씩 빼나가면서 자기 영혼을 가볍게 또 가뿐하게 만드는 훈련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멘.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됩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의심이 그럴 수 있어요. 의심. 자꾸 의심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교만이에요. 탐심도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비교의식 더더욱 말할 필요 없죠. 다툼과 경쟁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끼리 괜히 다투고 경쟁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텐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마르티아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그냥 죄예요. 그냥. 이처럼 죄는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막 얽매고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자꾸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불순종의 죄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이전에 마음속에 이미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불순종하고자 있는 죄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짓눌렀기 때문에 결과로 따먹게 된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상처와 죄악의 쓴뿌리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도 은근히 내 육체적인 정체성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자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끌려다니게 만드는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육적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반대로요, 육적인 상태로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두 마음이 계속 공존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상태로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삶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연약성을 포함한 이런 죄성들이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라든지 버리지 못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과정이 물론 힘들고 더디고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온갖 붙어 있지 말아야 될 돌들을 다 정으로 쪼아서 깨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죄들, 죄성들, 그죠?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상처의 흔적들 과감하게 다 깎아내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몸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의 지름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이 바라본다는 뜻은 뭘까요?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올곧게 쫙 달려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곧게 집중하여 바라보기만 하면 참된 위로자이시자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내려놓음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온전히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다. 아멘. 딱 내려놓는 순간 강한 의지를 갖고 그래 내려놓자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내가 꾸려가고 있는 가정도,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고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따라합시다. 오늘도 더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능력과 행복, 기쁨과 자유는 오늘 말씀처럼 내려놓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소유나 집착이나 얻음과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욕심, 교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게으름 등등 이런 죄짐을 벗어버립시다. 영혼 깊이 얽매여서 어느 순간 이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나의 삶의 습관이 돼서 자리 잡았던 이 죄의 습관들, 기질들 이거 내려놓읍시다. 이전의 이론들, 내 방식들, 예, 경험들 내려놓읍시다. 예, 그리고 내 야망들, 계획들, 내 꿈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존귀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